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선교공사 제16장 교회 확장 운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단결해야 산다 라는 의미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옳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100% 옳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뭉쳐야 살고 또 흩어져야 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였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무엇이 형성이 될까요? 시물교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습관이 곧 품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지 말고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뭉쳐야 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뭉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에 멈추면 이 교회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흩어져야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뭉쳐서 힘을 얻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 살아나고 흩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회 확장 운동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정 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나무가 빽빽하면 잘 자라지 못하듯 성도들이 한 곳에 밀집해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대신 도움이 필요한 도회지와 촌락으로 이주하여 선교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락한 환경을 떠나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영적 활력을 얻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예로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고도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구주와 선지자에서는 그의 순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언제 봐도 참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땅이 비옥한지 혹은 재물을 쌓기에 유리한지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속적인 유익이나 이 환경의 안락함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행복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분명 우리에게 더욱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를 익숙한 환경과 주변 이들의 도움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길을 잃기도 하고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왔나 하며 한탄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그분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일한 생활이 이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경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세속적인 손해를 오히려 이익으로 여기며 새로운 의무와 또 시도해 보지 못한 분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인의 품성을 넓히고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나누어 받는 보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만큼 자아 희생적 열성을 고취시켜주고 품성을 넓혀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쓸 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들은 교회의 친교와 목사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
그들은 크고 번영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장 귀중한 축복을 스스로 빼앗기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정력을 그리스도인 사업에 사용하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 종사해야 함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자아 희생적 열성을 고취시켜주고 품성을 넓히고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보고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손해를 감수하는 순간 자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놀랍게도 우리는 남을 위해 살 때 내가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보호받을 때보다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할 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의 정력을 그리스도인 사업에 사용하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많은 실패가 있었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 그 첫 번째는 부분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온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땅만을 점령한 채 그 승리를 즐기며 주저앉았습니다. 현대교회 역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 앞에 온 세계가 복음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은 복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곳에 밀집해 있다. 그들은 구원의 기별을 지경 밖에까지 전하며 새로운 지역을 점령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안주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 전파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둘째로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안일함과 불신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새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진하지 못한 이유는 불신과 또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이미 점령한 땅에만 밀집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 영토를 점령하기 위하여 앞으로 밀고 나가는 대신에 불신과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점령한 땅에 밀집해 있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겠다는 그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과 안일한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가로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 복음의 특권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곳에만 밀집해 있으려고 합니다. 이 지경 넘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과거 유대인 교회의 죄와 다를 바 없다고 선지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대사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역을 차지해야 했던 것처럼 교회는 온 세계가 복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흩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대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처럼 영적 정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안락한 곳을 떠나서 빛이 없는 곳으로 전진하는 교회 확장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안락한 곳에서 느꼈던 그 익숙함과 따뜻함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나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자아 희생적 열성이 가득하여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나아가고 주께서 맡기신 이 마지막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